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데는 누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지금 우리는 신앙의 발판 이게 든든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게 우리 제1의 발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발판이지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발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네 번째 발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다섯 번째 발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응답받으면 되니까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괜찮습니다. 축복받으면 되니까. 요셉 보세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게 우리 여섯 번째 발판입니다. 일곱 번째 발판이 뭐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죠. 여덟 번째가 뭡니까?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까지 지난달에 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오늘 아홉 번째 신앙의 발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를 유지해온 메시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을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도 내용이었고 이 부분이 또한 세계 교회 부흥하는데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 안 와, 죽으면 끝났지 이런 생각이 많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들고 나온 단체가 미국에서 출발한 전도 폭발이죠.
당신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냥 교회 다니거나 다니다 그만뒀거나 이런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죽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더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시달리느냐, 죽으면 천국 가겠냐, 천국이든 지옥이든 막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한때 조금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훈련받고 난 뒤에 택시를 딱 타고는요,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물었단 말이에요. 운전수가 열의를 받아가지고요, 차 세워놓고 왜 내가 죽냐 이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통하는 거죠. 만일 내가 만일이라고 안 했냐, 만일 죽으면 이랬지, 죽는단 말이 아니고, 그런 수준 높은 말을 운전수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왜 죽냐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운전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 먹힌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현실이 바빠가 막 뛰는데 너무나 환상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라, 이런 말이 안 먹혀들기도 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를 유지해온 것이 또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세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상대방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내세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지죠. 전도자가 왜 축복을 받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끝내고,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냐, 그게 내세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비유를 드렸거든요. 잘못 들으면 오해합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고,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다가 지옥 갔다. 그래서 부자는 저 지옥 가서 평생 영원히 고민을 하고, 나사로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은 부자, 복음을 모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갔다. 비록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고 병들었으나 복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갔다. 누가 더 나으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내세에 관한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복음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계속 보약을, 계속 주사를 맞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오래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지금 예원교회 비서들, 예원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요, 요만한 비누로에다가 정은주 목사님에게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딱 먹여줘요. 정은주 목사 식사하다 밑돌 딱 끄집어냅니다. 딱 이렇게 뭐 여러분, 그럼 내가 한 개 주고 이렇게 더 오래 살겠네 하길래 너무 그래 잡수면 죽을 때 빨리 안 죽어요 하니까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죽을 때 죽었다 또 일어난 거 있죠. 너무 산삼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가족들 다 왔어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다 왔 거요.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옷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또 일어난 거 있죠. 또 일어나고 또 식사하고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잡수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어쨌든 그래도 갑니다. 인생은요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살겠네요. 왜냐하면 진찰 미리 하고 진단 미리 하고 미리 약 먹고 또 아프면 미리 약 먹고 안 늙는 약 계속 먹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럼 당신 막 영원히 살겠네 막. 뭐 잘하면 막 50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막.
그 어서 하는 말이 웃더라고요. 웃는 거는 뭘 말하느냐?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죽겠지요. 거의 그렇다 이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불신자니까 천국이 참 없고 지옥도 없고 이렇다면은 참 다행인데, 왜냐 죽어 끝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옥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도 많이 살면 80, 90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지 뭐 건강한 사람이 말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유명한 교수고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300명 합창단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연습했는데 회관 큰 시민회관 빌려가지고 연주하는 날, 이 사람이 이제 지옷 탁 입고 연주하러 오는 날 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300명 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 소식이 왔단 말이에요. 지휘자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큰 교통사고에서 병원을 옮겼는데 돌아가셨다 이게. 이게 대원들 어떻게 됩니까? 300명 기다리고 앉았다. 안 그래도 늦어가서 신고하는데 얼른 이제 누가 대신 지휘자나 아무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란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가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 천국,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참된 이제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자,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우리의 날수가 80, 강건하면 80, 뭐 70 그렇겠지요. 근데 이게 날아가듯이 싹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니까 막 길기도 하고 24시간이 길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른 들어보면요 막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30년을 전도했는데 한 3년 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16년째 하는데 나는 그냥 한 1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날아가는 거 있지만 너무 바빠 뛰어다니면 금방 저 이래 돼버렸어요. 어느 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아버지 되겠죠. 이게 뭐 금방 싹 지나가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원한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 18절에 보니까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세상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몇 주 전에 이게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이상해요. 최상구 목사 얼굴이요. 목사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아파요. 이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 뒷머리 쪽을 보니까 살이 싹 다 빠졌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이렇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요즘 교회가 좀 잘 된다면서요. 좀 열심히 한다 이러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 열심히 하라고 말이지. 오늘 장 이제 사회하고 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2달 전에 이병문 목사 사모님이 의사 아닙니까? 거기 가서 진찰을 했는데 2군데나 확실하게 암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치료도 불가능하고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보고 그랬다네요. 의사 양심을 가지고 약속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병무 목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고조항까지 강의하러 갔잖아요. 그래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여러분 이번에 그 미션홈 수련회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미션홈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미션홈 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달라는 거요. 얼마나 강하게 욕을 하더니 우리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상구 목사가 그 사회 했는데 사회 못하고 하늘나라 먼저 가버리니까 이제. 근데 그때 생각할 때요. 과연 내 같으면, 과연 여러분 같으면 죽는 게 확실한데 그렇게 그 미션홈 그걸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겠냐? 내가 볼 때 그렇게 새롭게 내가 느껴졌어요. 자기 말대로 목사님 저는 복음 알기 전에 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복음을 알았는데 아직도 그게 좀 남아가지고 교회도 잘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잘해보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 말았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게 제가 느껴지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는 전혀 고통이 없는 편안한 데로 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아프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영원히 가장 편안한 데로 갔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죠. 만약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진짜 이래 살 필요 없지요. 진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뭐부터 하느냐?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방해하는 놈부터 무조건 잡아가지고 전부 옛날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전부 다 통해가지고 꺾고 조르고 누르고 반 죽이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 뭐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구원이 없다면 솔직히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잘 먹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7,000가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한 개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사실, 그건 안 가봤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 큰 건수가 한 7,000가지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개 딱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오실 것이라는 것과 완전하게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서 사단을 지옥에 가두고 천국에 우리를 영원히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겠냐. 만약에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악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싸워야 될 것이고요, 죽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천국 갈 소망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천국 갈 소망 때문에 기쁘다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 당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그렇게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 진시 왕제도 죽었고, 그렇게도 용감하게 돌아다니는 나폴레옹도 53세에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도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던 징기스칸도 죽었고, 분명히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끝나느냐?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내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 유익하다면 내가 살겠다 그러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대부분 천국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죠.
이 땅에서 계속 오래 살려고 머무르시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럼 나이가 여러분 많거든 병들거든 살려고 하지 말고 눈치 채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데인데 빨리 가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할 일이 없다. 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 있을 겁니까? 내가 박지원 목사님 제보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아들이 아파 죽게 됐대요. 이러 병원에 입원했는데 외국에 집회 갈 때 같이 가시더라고요. 약속이 되었으니까. 아, 목사님 아들이 지금 뭐 아주 막 심각하다면서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회 가셔도 됩니까? 이렇게 내가 했다고 삽니까? 그래 뭐. 그러면서 이분이 뒷말에서 놀라운 말씀했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없으면 가는 거고 전도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그래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명과 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세요. 천국 갈 소망 때문에 기쁘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안이숙 여사가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암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암이 걸린데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는 겁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뭐 때문에 이 나이에 수술할 거냐? 내가 원래 우리 집으로 가는데 일리 있는 얘기죠.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내가 죽거든 절대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내가 죽거든 막 정성스럽게 막 장례할 장송곡 이런 거 부르지 마라. 내가 죽거든 성전가를 불러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가를 불러달라. 그렇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그를 믿도록 만들었다. 자, 인간은 핑계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 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 권세는 결박됐습니다만 존재는 결박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와서 완전히 결박하는 그날에 마귀를 섬긴 사람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도 많고 우리는 부족했지만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애들이 모여가지고 소꿉장난 하지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소꿉장난 같은 거 우리 어릴 때는 길에서 안 했습니까? 뭐 조그마한 뭐 밥그릇도 갖다 놓고 뭐 집도 짓고 또 무슨 이렇게 뭐 모래 같은 거 부어가지고 물 없으면 거기 오줌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정하지 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막 이래. 그랬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죠. 그러다가 해가 슥 지면요 부릅니다. 어른들이 야 너 밥 먹으라 이렇게. 그때는 엄마 아빠 어디 있습니까? 네가 엄마고 내가 아버지 이런 거 됐으면 나는 그만 다 가잖아요. 각각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소꿉장난은 끝나고 자기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는 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뭐라고 말했냐? 본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아주 영원한 곳이고 거기 가면은 뭐 우리 남편 아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봐놓기를 바라고요. 싸움도 지금 많이 하세요. 그때 가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물었다 아닙니까? 천국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장가를 5번 간 사람은 어느 것이 마누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너는 천국도 모르고 지금 구원도 모르는구나.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 오늘 본문 나왔어요.
전도할 때 꼭 얘기해야 됩니다. 죽은 자에 관한 문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귀신론, 절대로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전생 내생이 있어가지고 윤회설, 절대로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죽어가지고 귀신대가 돌아오는데 제사 지낸다, 이거는 부모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부모를 둔갑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요 아주 징그럽고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점을 치는 사람이 뭐 죽은 누구를 불러가지고 점을 친다, 이게 싹 다 귀신 장난이에요. 확실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고 귀신대 돌아온다, 뭐 때문에 제사 날짜 어겼다고 해서 괴롭히겠어요? 오늘 만약에 부모가 죽은 앞에 사람 죽어서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뭐 어디 살인당했다, 그러면 점주가 그 말 알아마시지 뭐 때문에 경찰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중국, 한국이 제사만이죠. 이게 다 망한 나라예요, 이게. 원래 중국에서 넘어왔죠. 부모 제사 지내는 게 귀신 온다고 그래 제사 지내는 거.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게 안 합니다. 안 해도요 다 잘 삽니다. 지금요 불신자들 보면 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합니다. 부모님이 죽었는데 귀신이 돼가 돌아오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은 밥도 한 그릇 안 주면 굶어 죽지 않냐 이게요. 말 같은 소리. 무슨 또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요. 이게 다른 귀신이 여러분의 부모 흉내를 내고, 다른 귀신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맞히고, 다른 귀신이 자꾸만 여러분이 전생에 뭐가 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혼란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가 죽고 귀신 된다,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세요.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전도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어서 지옥 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왜냐하면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가야 돼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원리요, 원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웃집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하면 그 사람 죽으면 법에 의해서 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요. 여러분이 성이 김씨다,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애 놓으면 또 김씨요. 좀 애가 수준이 높구나, 류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 건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도할 때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중간에 있다가 어디로 뭐 동전 넣을 때 땅 올라가고, 그런 법이 없어요. 후대가 막 헌금을 많이 했더니 지옥 가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대. 그 부모 이름으로 엄청난 재산을 냈더니, 하여튼요 돈 뜯어먹는 데는 기가 찬 방법이에요. 그게 암만 못 뜯어먹어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이 안 나와. 은혜로 구원받았지, 헌금 안 해도 천국 가지, 조금만 해도 구원받지. 그래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옥 간 부모의 소원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딸들 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내 형제 5명인데 이거 안 와야 되는데, 나사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시켜서 우리 형제 있는데 가서 여기 안 오도록 좀 말 좀 해달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건너오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은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내가 전에 많이 도와줬는데,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뜨거운 물에 죽겠는데 물 한 방울 만들어야 돼. 오고 가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서 여기 안 오도록 좀 말 좀 해달라. 이거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거라.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나사로가 또 다시 내려가서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이 믿겠냐? 죽은 자의 소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부모의 소원이 뭐냐? 지옥 오지 않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주 이게 내세에 대해서는 놀라운,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타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요,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후대에게 선조에서도 문제 그대로 또 전달이 됩니다. 재산만 유산으로 가는 게 아니요, 영적 유산이요 그대로. 참 놀라운 일이죠. 체험 못 해봤습니까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부모에게도 영적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구원받고 갔다가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죽기 전에도 예수 영접하죠. 그러면요 엄청 달라질 뿐인 거예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내세입니다. 내세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내 같은 사람이 가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 자녀는 마귀의 나라로. 틀림없습니다. 그럼 불신자가 마귀 자녀란 말이냐? 기분 나쁘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 임금. 한동안에 좀 잘 나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세상 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후대에게 문제가 와요. 사자의, 죽은 자의 소원이 뭐냐? 귀신 생기지 않기를.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죽은 부모가요, 안다면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제사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내가 아니다. 그게 소원일 겁니다 아마. 그래, 그거 깨달은 나라는 다 잘 살았고요, 그거 못 깨달은 나라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다. 그래도 뭐 제사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집사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하도 내가 몰라가지고 늘 제사를 지냈대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안 하기로 했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이 제삿날인데 제사하지 않고 수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목사님 한 분만 오시라고 해요. 알았습니다. 갔지요. 갔는데 보니까 큰 상을 차려놨어요. 상을 차려놓고 뭘 쫙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 내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싹 걷더라고요. 이렇게 싹 걷는데 보니까 사과, 배 이런 거 대가리 다 난리 났어 이게. 그 이거 왜요? 이러니까 하도 섭섭해서 그래. 참네. 귀신을 못 섬겨서 그래 섭섭하냐네요. 그래서 늘 하던 기대에서 상상외로 평신도들이 어리석습니다. 남의 말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데요, 상상외로 진리에서 어두워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남의 말 전달하는 데는 천재적이라. 근데 진리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둔할 수가 없어. 참 이상하죠. 제가 늘 경험한 겁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남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이 남이 있냐, 천재입니다.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은혜 받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둔재라.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다. 난 늘 경험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 되게 보는 사람 보면요, 그 영적 문제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거면 영적 문제인데,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비난하고 남 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천재라. 그런데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옳은 일하고 바보라.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교회 말씀 굉장히 부르는 교육자 했었는데, 대구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 나고 부산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요, 교회 안에 패를 쫙 가르는데 겁나대요. 나는 그걸 몰랐거든. 막 대구파 부산파 쫙 가르는데, 야, 상상을 초월해요. 이래 교회 안에요, 풍지박살 내는 거예요. 여말 좋은 교, 여말 좋은 교. 이야, 난 놀랬네. 나 그런 사람 나하고 지금도 그 얼굴만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치가 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풍지박살 만들어요. 참 희한하대요. 그 한 명이요, 교회 완전 심각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 요 사람 말려 옮기고 저 사람 말려 옮기고, 그것도 거짓말을 오래오래 옮기고요. 자기 팬을 쫙 감사하고요. 그게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그 부목사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 하게 하고요. 천재적이야 보니까. 난 몰라서 내에 대해서도요, 막 규성을 쫙 그래요. 내가 막 주일학교 부흥되니까요, 모르고 우리 전도사 그 교사가 앞에 주일에 숫자 많은 걸 올려놓고 그 다음들은 못 박한 거예요. 천재다. 막 그걸 딱 참여. 교육자 회의 때 유전도사는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뭡니까 그랬더니 주보에 뭐 이게 날짜이노. 그거 지난 주일 건데 우리 교사가 막 이 총무가 못 박아서 그렇다니까. 근데 그러면 얘가 말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야 천재구나 하시고. 근데 좋은 일은 얼마만큼 머리 나쁘냐? 진짜입니다. 샤프펜 이걸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누르면 나오면 열을 하면 돼요? 넣으려면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이걸 언제든지 내리다가 남은 거는 넣을 때 뿌요, 이렇게. 진짜 주여지요. 진짜 내보고 주여. 얼마만큼 문제냐? 필름을 못 갈아가지고요. 세신자 담당하는데 왜 필름 그 자기 찍거든. 갈 때마다 내인데 갖고 와요. 그래, 주여. 이거 다 갈아준다. 어쩝니까? 주여, 참, 일단 머리가 좋아야지. 그거 참 기가 나죠. 필름도 못 가는 머리에 남을 욕하고 의심하고 찾아내는 데는 천재적인 머리예요. 사단의 도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단의 도움 없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은혜롭고 감사하고 복음에 이런 거는 전혀 못 깨달아. 누가 잘해주고 누가 잘못해주고 누가 이런 말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아이고 이 사람이 말이요, 그 섭섭하다면서 덮어놨더니 다시는 하지 마라. 우리는 부모님, 아버지 추도 예배도 없애버렸다. 그럼 말로 하느냐? 추도 예배 천국 간 사람을. 아니면 지옥 간 둘 중에 하나인데 오다 가다 못 하는데 그거 암만 해봤자 못 오는 거다 그게. 전도 꼭 얘기해 줘야 돼. 죽은 자의 소원.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배경. 여러분, 불신자는 지옥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 이게 대단한, 이 지옥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못 빠져나와요. 우상숭배 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는 길은 당연한 코스요. 왜냐? 마귀의 자녀라. 그러기 점쟁이 찾아 귀신들이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적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 있죠. 잠시 성공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 상관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 상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놀라운 일이지.
이 사단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요. 지옥이 배경.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이 배경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괌에서 비행기 사고 났단 말이에요. 비행기 사고 딱 나니까 미국에서요, 거기에다가 조사본부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미국 시민권자 2명이 탔어요. 그나 보고 놀란 거 있죠. 이야. 다른 나라에 사고 났을 때 뉴스 딱 보내주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시민권자가 2명 탔다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조사본부를 설치했다니까요. 배경. 예, 간혹 나오죠. 옛날에 그 박세리 선수가 물에서 그 공차 올리는 거. 그 게임 할 때는 밤에 잠 안 자고 봤거든. 박세리 선수랑 상대 우리 한타차로 이겼죠? 이겼는데 그 선수는 미국이 계속 안 보여줍니까? 박세리 건 조금만 보여주고 치는 것만 보여주고, 그 선수는 앉아 쉬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 선수는 부모님도 다 보여주고, 박세리는 나중에 이기고 난 뒤에 아버지가 나서 막 일하는 그것만 다 보여주고. 저 방송에서 왜 저렇게 하나지? 이유가 있어요. 박세리는 한국 사람, 그 상대방은 미국 시민권자. 당연하죠.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나라요.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그냥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계십니다. 일곱가지 축복.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길로 가는가 싶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늘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을 계속 보내요. 아니, 누가 그 군대를 남의 나라 군대에 보내줍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왜냐? 우리 소속이 천국이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어마어마하죠. 손톱만큼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고 전도 이해해버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 보고 얘기했죠. 요셉이 응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바울이 세계복음화인 거 당연하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기초다. 기독교인이 사업에 성공한다? 당연히요. 불신자는 목적이고 우리는 당연한 코스. 뭐 깨달으면 되느냐? 지난주 일부 메시지 얘기했죠. 뭐만 깨달으면 되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딱 깨닫고 난데요, 진짜 확신 생겼어요. 겁날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5가지 확신. 기도 응답 받는다. 어떤 문제 와도 승리한다. 내 모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나를 천국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지. 이게 우리 배경이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언약 잡은 사람의 사업도 되겠지요. 저는 진짜 이 맞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야,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전도 문 열리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어나지. 갔다 와도 역사를 일어나지. 하기는 시원찮게 했는데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지. 뭐 거기 가서 뭐 렘넌트에게 메시지 안 하고 왔다 그거 렘넌트 일어나지. 지금 보세요. 올해는 더 날립니다. 학생들이 이게 지금 대단해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응답받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배경.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배경입니다.
내세요. 요거가 전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죽은 천국 가라 이러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가 나중에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요게 복음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과거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종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근데 이걸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미래 문제 해결. 대단하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세 천국.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총결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전도의 비밀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배경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 사는 걸 보면 뭐라고 했죠?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원 배경은 천국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다니까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지옥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요 지금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 같은 거 안 하면요 금방 악한 영들이 덮칩니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어디 가서 부처 같은 인데 막 이렇게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해보라고, 연습해봐요. 내가 부처 박살낸 거 20개 넘어요. 옛날에 그 조목사집 밑에 절 하나 있었거든. 둘이 담 넘어가다가 그 그릇 다 싫은 거지. 둘이서 부처 뺨 때리고 퍽 하고 가만히 있지 손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당장 벌 받아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당장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도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요, 아이고 이제 어째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 이러면요 쓸쓸해집니다.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복음도 못 깨달은 주제에 이제 기분 나쁩니다. 그래 말이야. 갈 때가 됐구나. 이게 사실 틀린 전도거든.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아픈 사람 있죠? 전도를 바로 하세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능력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 얘기요 그는. 그렇죠? 그래 얘기해야지. 다 아파가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힘 다 빠져가 있는데 지금 누워있어 벌써 어망공상을 다 하고 장례식 생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때 떡 가가지고 아이고 얼굴 색깔 보이 다 됐네 이러면서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래. 안 그래도 힘 빠진 사람 다 빼버리겠어요. 그러면요 그 감정의 북받치가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그게 예수 안 믿게 만드는 비결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서 나아가 전도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사명이 없으면 있을 필요도 없지. 그건 가는 거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의 총결산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보면은 기도응답의 비밀. 이걸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 이거는 완전히 영원한 내세 해결. 절대로 이혼해서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 걱정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지금부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전도하세요. 전도를 분명히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이야기 안 해주면요 여러분 전도를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제사가 불안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 지금 뭐 내가 지금까지 믿던 종교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헷갈리 가지고요 할 필요 없어요. 끝나면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부 속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장 증거입니다. 배경.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배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얼마나 심각합니까? 배경이 마귀 나라인데 지옥. 그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악질입니까?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 그러면 이해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옥소 만들어낸 이유는 대통령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을 보호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도록 하려고. 안 그러면 좀 뭐 칼 들고 다니면서 이놈 다 죽이고 다 뺏어갈 건데? 요 마귀를 영원히 가다야 되겠단 말이야. 지옥. 그리고 이 땅에 몸속에 잠깐 살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보호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천국. 이걸 정말 알면 죽는 건 겁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요래 전해야 전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으면 응답 옵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하겠습니다.